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이분 부활하고 또 교황님을 보내드리고 새로운 교황님 선출을 기쁘게 맞으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 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 신부입니다. 네, 그래요. 주님 부활 대축일 기쁘게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예. 교황님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황님을 기쁘게 맞아야 하는 이때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 덕분에.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예,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예, 기본 전례력은 있으니까 부활 시기 어떻게 지내셨는지 주님 부활 대축일 또 성삼일 전례력으로 절정이었는데 근황부터 좀 여쭐게요. 저는 항상 수도원에서만 미사하다가 양로원에서 부활 성삼일 미사를 지냈어요. 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프신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도 들지만은 저도 그냥 누구나 그렇듯이 삶의 단순한 진리라고 하는 거를 그 순간에 배우는 것 같아요. 원래 뭐 대단했다는 사람, 뭐 기업인, 뭐 성직자였다, 수도자였다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다 똑같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삶이라는 거 살면은 얼마나 길게 살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때 내가 뭘 대단한 걸 이룬다,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제일 맞는 거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게 제일 아름답다라는 그렇죠. 거. 양로원에서 성삼일 미사를 예, 집전을 하신 건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뭐 물론 저도 아직 젊어서 아직 저한테 머나먼 일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제가 아무리 수도자다, 뭐 성직자다 해도 직접 그 삶의 시간을 오래 지나 보내신 그런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제가 훨씬 더 그런 죽음에 대한 이해, 성숙도가 많이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인 저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삶이라는 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 성소의 동기 중 하나였다라는 것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좋은 통찰을 주는 책들, 이렇게 이주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간도 참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이 감사죠. 예, 잘 살아야 그게 잘 죽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어르신을 음. 주님 품 안에 폭 안기게 저희가 잘 보내드렸습니다. 예.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희는 그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날 부활 소풍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엠마오. 소풍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참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부활절 딱 마치시고 그렇게 가셨다라는 게 어떤 사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본인이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지으셨던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면서 본인도 가난한 삶 자체를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잔고 같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100달러밖에 없으셨대요. 14만 원 정도. 예, 정말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셨구나. 돈도 딴 데 안 쓰셨다고 하고 무보수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묘비에도 화려한 장식 하지 마라. 프란치스코 이름만 적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삶과 죽음 자체가 이분한테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례 미사를 저도 예. 중계를 하면서 그 순간을 함께했고 화려한 입관 예절도 예식도 없이 그렇죠. 조문을 했고 그리고 관의 위치도 역대 교황들보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면서 더 감동받고 교황님이 교황다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야, 이게 박수로 환영할 일이기도 한데 새 교황님이 많이 부담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부담되실 거예요. 예. 워낙에 이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당연히 그 다음 후임자는 그만큼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겠죠. 예,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부담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에 교황님을 사랑했던 만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베무스 파밤이 울려 퍼진
그리고 이게 박수긴 한데 박수가 그러니까 어깨에 부담을 지워주시는 것 같은 지워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새로 나신 교황님을 위해 기도를 하며 그분께 이 책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예. 위로로 전하면 좋겠다. 그대로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소개해 예, 주시죠. 그대로 괜찮아. 약간 저희가 시작을 좀 무겁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은 산뜻하고 유머러스한 면이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좀 무겁다 싶으신 분들에게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네. 그대로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네. 교황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기도 예. 하겠죠. 제목이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니까 신부님 책입니다. 네, 맞아요. 조 캠프라는 신부님이 쓰셨고 이분 어떤 분인가요? 예, 조 캠프 신부님이라고 하고요. 짧게 조 신부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 신부님 같은. 그 신부님. 그래요. 조 신부님. 예, 이 조 신부님은 미국 거룩한 성심 성당 주임 신부님이시고요. 책에서는 심리적이고 영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다뤄주시고 계신데 스토리텔링 쪽에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각 장마다 짧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완벽주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계세요. 나는 안 괜찮다였겠네요. 그렇죠. 완벽주의니까 계속 이러면 안 추구하는 돼. 게 높을 거잖아요. 네,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 끝이 그대로 괜찮아로 되지 않을까 맥락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해야 돼. 이 정도는 전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끝은 덜어내자. 덜어내도 괜찮아. 뭐 그대로 괜찮아로 가거든요. 근데 자꾸 생기는 완벽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게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어지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불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피로도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루 그러네요.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할 일들 숫자도 많은데 그거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거기서 사람이 지치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벼워져야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 신부님도 그런 완벽주의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원래 강론을 내가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끔 몰래 이렇게 문틈 사이로 강론 후에 이렇게 반응을 좀 지켜보고 뭐 그런 적도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 사복을 잘해야 한다 이런 압박 같은 것들이 되게 심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열심한 마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분이 되셨다라고 스스로 얘기해 주시네요. 기쁘고 감사하게 예. 다 대하게 됐다. 일들을요.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오히려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쉽진 않고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이 책의 조신부님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좀 저도 조급한 것들이 있었고 지금 당장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나이가 있으신 수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살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터득이 되는 여유 같은 거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좀 마음에 문제를 겪고 있거나 그럴 때 쟤 저래서 큰일이야 저러면 어떡해 저래서 수생활 하겠어 라는 생각을 젊은 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야 그냥 저런 때가 있는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맞다 나 진짜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을 뿐이에요. 모든 게 다 변하고 세상 모든 게 다 흘러간다. 이 문제도 언젠가 풀린다. 물론 그게 일찍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은 오래 걸리는 만큼 더 큰 성장을 주거든요. 쉽게 얻은 건 빨리 사라지고 어렵게 얻은 건 귀하게 남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데 뭐가 됐든 우리한테 좋은 걸 남긴다 싶어요.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지향하는 바가 참 안 풀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게 결국 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야. 그 아픔에서 의미를 갖고 있어. 그걸 바라보면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느낌도 있고요. 네. 결국 내가 뭘 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내 시선이 내 삶은 너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라고 생각하면 내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고 감사한 것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내가 불안하구나. 음, 내가 완벽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구나. 음. 그래야 좀 편안해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맞아요. 인정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 이 책에서도 다루는 부분이지만 알코올 중독 치료의 첫걸음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시켜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편해지는 부분이 있대요. 사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거를 체감 고통이라고 하면은 실제 고통 플러스 저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난 아플 수 없어.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니, 더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 고통보다 이 저항이 훨씬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은 얘를 덜어낸다면 우리는 실제 고통만 감당하면 된다는 건데 이 저항을 덜어냈더니 실제 고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니었네. 이거 알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일을 풀어나가기가 되게 쉬워지고 그리고 별거 아니게 느껴지니까 더욱더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쉬워지죠. 그러니까요. 예, 도움을 청하기 쉬워진다는 거, 그것도 이 수용이 가진 힘이다. 받아들임이 가진 힘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아니야, 뭐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대충 얘기하는 책은 확실히 아니구나. 절대 그렇게 퉁쳐서는 안 되고요. 예. 퉁친다는 거는 사실 자기 기만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나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 그럴 거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바스카 만찬에는 고기도 있고 빵도 있지만 쓴나물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인생에는 원래 씁쓸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씁쓸한 맛이 감칠맛들을 더 돋궈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느냐. 그 쓴맛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삶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쓴맛이 전부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무맛, 예. 아무 맛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런데 남는 거는 제일 먼저 기억 남는 건 쓴맛? 고통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에 매듭이 있는데 그 뿌리에는 쓴맛? 고통이 있지 않나. 그 고통이 내가 자라는 과정 중에 있다면 그때 나를 위로해 주는 거. 그 내면 아이라고 하잖아요. 네.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집중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와 화해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괜찮다라는 걸 아파하는 어렸을 때 나에게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 네. 예, 그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아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뭘 바라보냐 이거가 내 삶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에서 고통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뭐 내면 아이가 있고 그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사랑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랑을 볼 것이냐 고통을 볼 것이냐 이런 차이인데 네 맞아요. 누구나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랑도 있죠. 조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다 불완전한 양육을 받았다. 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단 하나뿐인 양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줬던 결핍만 집중한다면 고통만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단 하나뿐인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유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가족이 아니면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에게서든 어떻게든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내가 가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느님한테 받은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죠. 저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저도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저한테는 꽤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사랑으로 키웠어 라는 말인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게 두 사람, 그러니까 저와 아이 모두 건강한 쪽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표현 방식
을 잘 배워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황님을 만났고 그 교황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임 교황이신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를 닮지 말고 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라라고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말이기도 하고요. 내 삶은 별로야. 라고 하면 별로인 삶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나는 괜찮아. 그대로 괜찮아. 라고 얘기해야 그 삶이 괜찮은 삶이 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 사실 그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인풋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결정된다 그래요. 내가 뭘 배우는 것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결정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가냐는 또 내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불완전하고 평생 어쩔 수 없는 결점을 지녔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름다움도 갖췄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벗어버리기 정말 어려운 삶의 짐들 누구나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 내 삶은 그럼에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찾아주시는 거죠. 예, 그래요.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노력하는 게 그게 너무 과해지면은 완벽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는 감사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더 나아 보이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잖아요. 엄친아들. 굉장히 예전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조금 스스로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 비교에 대해서도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 완벽주의가 생긴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나는 나한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는가라고 여쭤보고 계시는데 이 말이 참 정곡인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보죠. 예.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준비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 조신부님이에요. 조캠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아고요.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께 이 책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그리운 마음은 그러려니 였습니다. 선우정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2주의 책 성바우로 출판사에서 나온 조 캠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예. 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 신간을 성바우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완벽주의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대로 괜찮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런 류의 말을 해주셨잖아요. 예. 내가 나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도 괜찮아, 그대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사실 우리 뇌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하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하고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겠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을 할 때 너부터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더더욱 관대해져야 되는 면이 있는데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세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사주려고 돈이랑 편지랑 같이 넣으면서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사라, 알아서 사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보니까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사고 싶은 거 알아서 사 이 편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물이지?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웃겨서 깔깔깔깔 웃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거대한 실수들의 연속이고 잘하는 일보다 실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수하는 나를 자책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실수 자체를 내 인생 참 시트콤 같아라고 웃으면서 넘길 것인가? 그거 내 태도거든요. 웃으며 넘길래 네. 라는 그런 노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죠. 예.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 엄청 많죠. 예, 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 그냥 말할 수 있는 방송 수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은 대학생 때 제가 우체국 택배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 학교 행정반에서 그걸 받아주면은 제가 가져가면서 그 서명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 가져가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행정반 아저씨가 그 서명란에 서명하고 가라고 해서 저는 고지고대로 듣는 버릇이 있어요. 서명란에 서명이라고 썼어요.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해서 나는 진짜 그렇게 했죠. 근데 수업하는 교실에 아저씨가 좀 이따 찾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너 있어 그래가지고 와 이놈의 자식아 해서 서명란에 이름을 써야지 서명이라고 쓰는 놈이 어딨냐고 다시 쓰라고 종이를 가져오셨어요. 친구들 다 깔깔깔 웃고 선배들도 놀리고 막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바보가 된 순간이죠. 그럼 네 제가 부끄러워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그냥 전 웃긴 게 다 좋다 이런 게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그 얘기 다시 돌이켜 보면서 재미있어 하고 그러는 편이죠. 그러게요. 그때 정색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공개적으로 나한테 망신을 주다니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서명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갑자기 그러면 더 정색하고 찬물 끼얹은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은 있어요. 네, 뭐든지. 웃다가 다들 뭐야 득태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거죠. 진짜 시선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좀 삶을 시트콤처럼 이해하려는 태도가 좀 있어요. 예,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예민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게 아이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도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싹 굳어요. 이제는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나한테 화냈어. 로 먼저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가는 그 큰 소리가 발성이 그게 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감정이 들어갔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화낸 게 아니라고 걱정돼서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소리로 소리를 내요. 아이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수련을 진짜 많이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인이 박히고 그렇게 잘하는 과정 중에 더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습관이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내 감정과 내 말투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거의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는 거. 아이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런 상황들을 그 당시 박득태 학생처럼 웃으면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강의 시간에 왜 나한테 모욕감을 주나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책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죠. 네,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내면이 변하면 주변이 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다 경험하셔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면이 변하면 주변이 변한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은 내 마음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나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럼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성격이 돼요. 성격이 반복되면 나중에 인격이 되는 거고. 근데 방향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내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책 속에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던 운동선수 얘기도 있네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것도 참 이 책의 맥락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삶은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던 선수가 있었어요. 무슨 운동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라면은 나한테는 불행이 예정된 삶이다. 그렇잖아요. 확률상 이거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이에요. 그럼 나는 불행을 예정해 놓고 그 불행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훈련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내 삶의 또 옳은 태도인가라는 거고 그런 목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난 이 훈련 중에서 깨달아야 한다. 여정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태도로 운동을 하셨대요. 그 사람이 조신부님 보시기에 조신부님 또 완벽주의자였으니까 얼마나 눈여겨보였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인생에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그 사람이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절망하게 되지 않았고 삶은 결승선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참 복이에요. 예. 저 마라톤 풀코스 완주할 때 아 맞아. 완주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하셨어요? 지금도 음, 비슷한 생각이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체화되기까지는 정말 아 순위 욕심이 좀 있으셨구나. 완주요. 완주 자체가 아, 안 됐으니까 처음 아. 떴을 때는 5시간 좀 넘게 하고 그렇게 완주를 했으니까 교통통제가 풀린 다음에 절뚝절뚝거리면서 풀코스를 완주했으니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완주를 하자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즐기고 노력하자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단 말이죠. 남자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큰 거 좋아하고 내가 이기려고 맞아요. 이겨야 하고 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참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부러 뺏겨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그걸 너무너무 즐겁게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들. 아이한테. 예, 그리고 일상에서도 아이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결국 태도가 될 테니까. 애하고 놀면서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빠들도 있는데 많아요. 꽤 많죠. 팔씨름도 다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애랑 하면서 꽤 많죠. 예, 한번 져주지.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다. 네.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거. 오즈의 마법사 얘기도 이 책에 있네요. 네, 아마 여정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싶으셨나 봐요. 음, 비유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에 있는 인물들 허수아비, 양철로봇, 사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결핍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허수아비는 난 뇌가 없어 머리가 나빠 그래서 뇌를 찾아 떠날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허수아비가 길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지혜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사자는 난 사자인데 너무 겁이 많아 그런데 어떨 때는 사자가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줄 때도 있고 있죠. 양철 로봇도 난 로봇이라 마음이 없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동료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원래는 그 도착지에 가면은 이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들은 여정 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찾아가는 게 여정이라는 거죠. 파랑새 그렇죠. 그렇네요. 네. 아니면 연금술사. 네. 사실은 보물이 집 가까이에 있었던 네. 예, 그런 얘기들이네요. 여정보다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신부님에게 그런 순간들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은 되게 힘들었던 순간을 극복했던 시간이나 아니면 더 어렸으면은 고3 수능 이런 시간들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순간들 대단한 시간들이 절대 아니구나. 그냥 내 가족들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냈던 시간, 수도원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축구했던 시간, 아니면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경당의 의자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내 삶을 이루고 채우는 거지 어떤 특별하게 뭘 이뤄내고 아니면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이런 순간들이 절대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탑 10에 끼지 못하더라라는 것들이 저도 좀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뭔가 자꾸 중요한 것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손에 꼽으려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 완벽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완벽주의를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도 굳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났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건 이미 내 삶에 충분히 있었잖아 라는 걸 발견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들이 나한테 사랑의 순간들이었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내가 바라보고 네. 기억하는 거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런 감사함을 담아
이 책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좋지요. 이 예. 여정이라는 순간들은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정신적, 영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할 일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집니다. 불평할 일은 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일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일들 역시 늘 있으니까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축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 속에서 축복을 많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낭독이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난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조 캠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아 중에 일부 들었습니다. 그대로 괜찮으려면 감사해야겠네요. 그렇죠. 매 순간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충만해지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 자체로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까 아이가 없는 데에서도 나누는 걸 습관으로 하고 지는 걸 절대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도 습관처럼 해야겠구나.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게 되고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짓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저도 부활 성삼일 딱 하루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뱉었대요.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돌아가신, 이건 기도는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근데 그게 그 자체가 내 삶을 인정하고 내 부모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너무 충만해 보이셔서 아버지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제가 요즘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하느님께 바치고 있죠. 그렇게 감사하다고 부모님한테 말씀하셨나요? 저도 당연히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남자들은 그런 거 하려면 좀 쑥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여성 호르몬이 맞나 이 말 아. 듣는데 눈물이 약간 뭉클해 보이시는 게 느꼈어요. 예, 핑 도네요. 네. 근데 참 아버지란 존재가 그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나를 네. 바라보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얘기의 시작이었던 그 양로원 예. 또 떠오릅니다. 예, 그렇죠. 저 사실 부재서품 받고도 처음 갔던 곳이 양로원이었어요. 그 봉성체를 하러 갔었는데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들, 뭐 미사에도 제대로 참석 못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약간 그때 좀 놀라기도 했고, 근데 어떤 생각으로 누워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누워 있어야 할까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마침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완벽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게 비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비관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가족들과의 소중했던 순간들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누워 있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너무 충만하고 완벽한 시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는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뿅 하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많이 연습을 해놔야겠죠.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네.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네.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 거.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항상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이러니까 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해주실 거라 감사하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처음 책을 받고 그대로 괜찮아라는 책 표지 그림 보면서 거울 앞에 있는 제 모습도 떠올리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어떨지,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께 보여지는 제 모습은 어떨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괜찮아 이길 바라며
오늘 그대로 괜찮아라는 책 소개해 주셨고요.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어떤 곡일까요? 네, 제목이 비슷해서 갑자기 생각난 곡이 있는데 조용필님의 그래도 돼 신청합니다. 아, 그래도 돼. 그러니까 책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같아요. 헷갈리죠. 저도 말하면서 헷갈린다 이거 맞았나라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괜찮아를 소개했고 그래도 돼를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발음 연습할 때 좋겠네요. 예, 요거. 자, 이 곡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그대로 참 괜찮은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오늘 소개한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니죠? 그대로 괜찮아. 예, 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요. 방송 끝나는 9시까지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십시오. 조용필의 그래도 돼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이 어딜 찾아가고 있는지 까마득히 멀어지는 날들 헤어나선 곳은 아닐지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차오르는 숨을 쏟아내도 떠밀려서 가진 않았지 내 어깨 위를 들은 삶의 무게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어 어느새 차가운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외침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그대로 일렁이는데 두 발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지금이야 그때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이쯤에서 쉬어가도 되잖아 그래도 돼 늦어도 돼 새로운 시작 비바람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 자신을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